안녕하십니까. 호남 앞에 선교 110주년 기념 호남 선교 이야기를 맡은 이학봉 목사입니다. 호남 앞에 선교 110주년을 맞아 호남 성도들과 지나온 선교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영적 지도력의 역할과 영향력,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은 개혁과 변화, 재림신앙의 정체성과 그 순수함,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전승신앙의 가치와 의미,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대감과 지역사회의 영향력, 무엇보다도 재림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교훈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다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혜와 명철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부 도전과 응전, 제2부 교회와 사회, 제3부 부르심과 선교라는 주제에 따라 호남 선교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1부 도전과 응전의 내용을 행정과 선교를 중심으로 6시대로 묶어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1904년부터 1919년까지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재림기별이 들어오게 된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기별이 한국에 들어온 1904년 한국은 노일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불안과 궁핍이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뜻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답답한 심령의 타개책 하나로 해외 진출을 꿈꾸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04년 5월 제물포를 떠나 하와이로 이민 가려던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 상륙에 필요한 제반 수속을 하기 위하여 일본 고베에 내렸습니다. 하루는 고베 거리를 거닐고 있다가 야마보도 도오리 이정목이라는 곳에 왔을 때 어떤 집에 걸린 약 1m 길이의 간판이 두 사람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기독체 강림교회라고 한문에 쓴 교회 명이었습니다. 그날 한문의 필답으로 약간의 교리를 배운 두 사람은 날마다 일본인 집회소에 찾아가 진지하게 성경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유은현과 손흥조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일본인 전도사는 한국 재림운동의 은인 중 한 분인 구니야 히데시였습니다. 배가 다음날 아침 하와이로 향하여 일본으로 떠나려는데 그 밤에 고베시 뒷산 골짜기에 있는 누누비키 폭포로 나가 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한국인으로 제7일 안식일과 재림 교리를 깨닫고 남은교회에 가입한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예정대로 유은현 씨는 하와이로 떠나가게 되고 손흥조 씨는 아마 그가 이민 불합격 사유로 하와이로 가지 못하게 되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배에서 임형주라는 저명인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임 씨는 원래 하와이 개발공사의 계몽원으로 인천에서 일하다가 안도산 등이 하와이의 교포들을 위하여 계몽 지도자로서 불러 그곳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와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손흥조 씨와 같은 배를 타게 되었고 손흥조 씨로부터 재림기별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가 부산, 목포, 인천을 거쳐 진남포로 향할 때 손 씨는 제물포에서 내려 해주에 들렸다가 경상도로 가고 임 씨는 진남포에 내렸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용광군 주흥리 정원걸씨 사랑방에 은신하고 있으면서 우선 그 집 주인인 정 씨에게 전도하여 그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김승호 씨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기별을 널리 전하기 위하는 저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불가불 일본에 있는 구니야 전도사를 부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의논하고 뜻을 모으고 함께 참여할 찬동자 36명을 얻어 연명으로 날인하여 고베에 있는 구니야 전도사에게 초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니야 전도사는 일본 선교의 책임자인 필드 목사와 함께 9월 달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71명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평안남도 용광군 선도를 중심으로 4곳에 처음 재림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일로 한국의 재림기별이 들어와 정착하게 된 초기의 일들이 잘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해인 1905년 미국 칸사스 출신인 스미스 목사가 초대 선교사로 한국에 부임하여 평안남도 순안의 선교본부를 정하고 활동했습니다. 1907년 1월에 미미 샤펀버그 여사가 한국에 내한하여 순안에서 음영소학교와 남녀공학의 사역자 양성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미미 샤펀버그 여사는 25세의 처녀로 한국의 선교사로 나올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선교에 대한 제안을 대총회로부터 받고 도서관으로 가서 백과사전에서 한국을 찾아보니 뜻밖에도 그곳은 전날 밤에 꿈에서 보았던 흰옷 입은 백성들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에 크게 놀란 그녀는 대총회의 요청을 하나님의 지시로 확신하며 받아들이고 선교사 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꿈과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한국의 재림기별이 흥왕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호남 지역 선교는 1910년 8월 5일에 한국 선교지 총회에서 선교 지역을 동선, 서선, 중선, 남선으로 4분하여 각 지역의 선교 책임자로 선교사를 임명하고 전라도와 경상도와 함께 묶어 남선 대회에 속하도록 했으며 임명된 선교사는 왕아시 선교사였습니다. 1914년 10월부터 경산에서 개최된 남선지방회에서는 김제의 신자들도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왕아시 목사와 그 외 강사들로부터 매일 8시간씩 성경 공부와 매수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호남 성도로서 남선지방회에 참석한 첫 활동 기록입니다. 한편 구니아 목사에게서 성경을 배운 김석영 등 평안남도 산돌 감리교회 청년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새로 발견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 5월 조선미션연회에서 호남 등 미개척지 선교 개척을 논의하게 되었을 때 이때 영남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김석영을 호남 지역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김석영 전도사는 전남 나주로 가서 재림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뒤 1914년 10월 나주에서 송정리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면서 송룡리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의 개척 활동으로 송룡리교회는 현존하는 최초의 호남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근홍 목사는 1904년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구니아 희대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1914년 한국 미션의 인사발령으로 호남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부임하였고 김제군 월랑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므로 재림교회 전라북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1914년 초 문서전도자 김종원 씨와 술에 취한 한효선 씨가 길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효선 씨는 김종원 씨로부터 복음서적을 샀고 그것을 읽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효선 씨는 믿는 직후 고향인 북제주군 신창리에서 집회를 시작했으나 동네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제주군 사계리로 이사하여 삼방산 삼방굴이라는 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윤영술 씨가 믿게 되었고 자기 집들에다 예배당을 지은 후 대회에 바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제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15년 2월 말 이들 총 11명은 전시열 목사의 주례로 모슬포에서 침례를 받았고 19명으로 구성된 안식일 학교가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제5회 미션 연회가 1915년 4월 6일에서 13일 순안교회에서 열렸을 때 천리길도 멀다 않고 찾아온 400여 성도들이 함께 대총회장 다니엘스 목사의 강연 들으면서 신령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연회에서 특히 할 만한 사항은 4월 10일 전라북도 김제군 월량리 교회를 세우고 담임하던 이근홍 목사가 정문국 목사와 함께 한국인 최초로 재림교회 안수 목사가 됩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가 호남 지역의 안수 목사로 주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진함이 발행되기 시작한 1916년 7월 호 8쪽에는 도별로 분류된 1916년
하기 안식일학교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호남 교회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최초의 보고인 이 보고에 의하면 안식일 학생이 김제교회 16명, 송정리교회 16명, 그리고 제주교회 21명으로 도합 53명이었고 또한 출석생도 세 교회 도합 30명이었습니다. 1918년 교회 진안 보고에 의하면 집회소 수가 8교회로 안식일 학교 학생 수도 1916년 53명에서 17년 100명이 넘었고 18년에는 13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출석생도 1918년에 109명으로 100명을 넘게 되죠. 이것은 다 호남의 복음 일꾼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였습니다. 1919년 3월에는 한국교회가 서선 개척지, 중선 개척지, 남선 개척지 세 개 지방 조직을 거느린 조선 연합회로 승격하고 그해 5월 한국연합회 제1회 총회라는 역사적인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승격 당시 교세 현황을 보면 교회 28개소, 특별히 호남은 8개소였습니다. 침례교인 1021명, 안식일 학교 학생 수 1681명, 교역자 수 131명, 그리고 학교와 병원과 인쇄소 등의 선교기관들을 보유하였습니다. 1914년 당시의 선교는 진리가 담긴 서적들을 통해 진리를 알게 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사에서 발행한 월간지로서는 세천사의 기별, 서적으로서는 다니엘서 해석, 묵시록 해석, 그 외에 다양한 서적과 전도지들이 영혼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당시 첫 번째 선교의 동력은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의 동력은 당시 세천사의 기별사에서 출간된 월간지와 서적들인 선교적 도구였고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전하는 활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호남 선교는 호남 지역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과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과 그 기별이 담긴 출판물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동참하고 고향에서 혹은 타향으로 가서 진리를 전한 성도들의 열정이 호남 선교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전남 지역, 광주 지역, 전북 지역, 제주 지역에 이르도록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의 동시대에 영원한 복음과 세천사의 기별이 호남 지역의 전체에 증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 꽃들을 만발하게 하신 것처럼 호남 땅에도 복음의 기쁨과 진리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신 일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